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하나님을 모함하는 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고민 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고민해봤는지 모르겠네요. 고민하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카톡에다가 지금 어제 고민한 내용 좀 올려주시면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킨 것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정말로 해명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설령 삶이 고생스러웠다 손 치더라도 그 고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인원 숫자는 안 나오지만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250만 명 안팎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50만 명의 안팎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겪었던 일들, 수많은 전쟁과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의 치열한 피비린내나는 정복 전쟁, 이게 어떻게 고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광야를 향해서 나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고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 40년을 유리하다가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면서 2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2세대들과 전쟁을 치료하는 이 고통, 어떻게 고생이 아니었겠습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길래 하나님은 이 현실을 고생이다, 고난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고생시킨 것입니다.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죠. 어저께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소하신다고 하는 그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모함 받으셔서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너희들이 나를 모함하는데 나는 너희를 고생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생했습니다. 그 고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호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아모스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생했다고 그랬지? 자, 잘 들어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 첫 번째가 뭔지 알아?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종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야. 둘째, 내가 니들을 위해서 해준 일이 뭔지 알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보냈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시면서 진짜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했건만 풍요로움은 없고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 일만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고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줬는데 너희들 그런 것 같고 왜 나한테 그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출애굽이 뭘까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라의 샘, 마라의 쓴물, 이게 뭘 말한다 했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땅은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 즉 먹을 수 있는 소산물을 낼 수 없는 땅으로서의 마음, 즉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그 마음속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거는 인간의 탐심과 정욕을 말합니다. 이거를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 사건,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런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이제 여기서 샘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근데 또 물이 쓴 거야. 먹지 못하는 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지정한 한 가지를 넣어서 물의 성분을 바꿨는지 하여튼 단물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치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출애굽하자 만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내 마음이 이렇게 저주받은 마음이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을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지금 노아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이 이렇게 수고로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내가 의로운 성령의 열매를 먹었는데 먹지 못하니까 다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의 열매잖아요.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치료하신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마음, 그 마음을 먹지 못하는 쓴물, 마시지 못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먹어야 될 물이 뭐냐면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육신의 물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 얘기할 때는 지금 이런 얘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거쳐 광야에 도착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백성들은 불순종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40년이나 보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것은 할례를 의미합니다. 마음에 받는 할례,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할례, 즉 마음 가죽을 맨다는 것은 십자가의 탐심과 정욕,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걸 말합니다. 이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게 지금 이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배워야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 섬기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자기 의를 생산하게 하는 그런 악한 양심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추구하게 하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을 배우는 건데 이걸 못 배웠어요. 1세대들이. 광야 40년 생활, 이것이 고생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지만 40년 동안 진짜 뺑이치는 생활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생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면 도리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왜? 실제로 고생했으니까.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피비내 나는 사륙전투가 벌어졌죠. 남의 나라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범하여 빼앗는 이 사륙전투, 생명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엄청나게 잔인한 이 사륙전투, 이런 삶으로 인도된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하신 첫 번째 일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거주민이 일곱 족속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정복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는 것이 좋았다고 끊임없이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왔으면 화려한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난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겪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한 일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첫 번째 일인 출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기뻐하고 감사한 자들이 있었는가? 어쩌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아론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아론은 또 큰 실수들을 하죠. 미리암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출애굽이었어요. 이 출애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출애굽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잖아요.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이걸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랬는데 이걸 아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들만 깨달은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인도자를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인도자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인도자를 보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인도자를 만나는 것, 그것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었던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올바로 전하는 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는 거예요. 진정 백성을 위해 반드시 하여야만 하실 일이 뭐냐면 선택한 자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추구하는 자는 진리를 가진 자를 보고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인도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해 인도자들을 대적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면서 암탉이 진짜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지만 다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인도자에게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원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다 자기 삶과 연관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과 연관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면서 육신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권하면 개고생이야 라는 말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개고생은 하지 않았다 생각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니들 믿고 따라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집안 인간들을 따라 나섰다가 개고생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또 하나 있습니다. 아모스 6장 5절인데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추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모압 왕이 발락이 지금 발람을 꼬셔가지고 저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하는데 출애굽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는 그런 얘기지만 지금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것,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출애굽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밖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